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양하십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도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려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3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자,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기적을 기회 삼아서 놀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세운 뒤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예수의 부활을 전하느냐고 따집니다. 이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히 말함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대신에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즉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몇 주 전입니다. 그런데 그 몇 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슨 이유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성령이 충만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이 극복할 수 없는 무서운 장벽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담대하게 하시니까는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전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 앞에 섰던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어린 여자의 앞에 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이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의 성령 충만은요,
인생의 장벽 앞에 선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힘으로 인생의 장벽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내 힘만 의지하여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가 되어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자들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증인이, 즉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받은 병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의 말이 거짓이 아닌 참된 말임을 입증해주는 증거, 즉 증인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두 제자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제자들에게는 마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비난해도 너무나 가혹하게 비난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와 성도를 비난할까요? 교회와 성도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는 열심히 전하고 증거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삶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천국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이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남기려면요, 먼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생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생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바른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생각만 가지면 바르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언제 나쁜 생각을 하던가요? 항상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른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바른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른 생각일지라도 그 바른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생각이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성도가 바른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분, 그분 누구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내 본성으로는요, 아무리 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바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내 본성 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바른 생각으로 바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나의 변화된 삶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소망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뿐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삶으로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다 마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동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동료 제자들을 만나서 그동안 두 사람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히 알려주면서 더불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두 제자들로부터 모든 상황을 전해들었던 이 동료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제자들의 기도는 크게 두 종류의 기도입니다. 먼저 25절과 26절 말씀 보면은요, 제자들이 무슨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29절 말씀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였듯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들도 예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협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29절 말씀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기 그들의 위협함이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말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연결시키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두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요한 두 제자는요, 얼마 전에, 바로 직전이죠. 바로 직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주님이 메시아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두 제자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두 제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부탁조의 말로써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마치고 제자 공동체들을 향해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낙심과 두려움의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니면 용기와 담대함의 마음을 품었을까요? 자신감과 용기를 품고 동료 제자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29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기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담대하게 박해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9절 기록된 제자들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죠. 무엇이 성도를 강한 성도로 변화시키는가라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강한 성도가 있고요,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도가 있고요,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단단한 성도가 있고 부족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작은 문제가 생겨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거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약한 성도입니다. 반대로 강한 성도는 어떤 분입니까? 크고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지만
그래서 삶 속에서 많이 힘들지만 담대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문제 앞에서 강한 성도, 약한 성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강한 성도, 약한 성도로 만들어 줄까요? 무엇이 눈에 보이는 두려운 현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무엇이 현재 만난 삶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를 강한 성도로 만들어주는 이 신앙의 요인들은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약한 성도가 아니라 강한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 두 가지. 첫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과 성령님이 우리를 강한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서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왜 그 능력을 오늘 현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재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셨던 순간들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묻어버린 채 현재의 삶에서 꺼내서 활용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도 약한 성도, 무능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기억의 박물관에서 꺼내어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 속에서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현재에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능력 있는, 힘 있는 강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 과거에 그들을 도우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성도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강한 제자들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어 붙잡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천국을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경험할 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없어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없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이번 주일날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개최됩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오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시며 남은 생에 평안케 해달라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돌아오는 주일 바자회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입술과 마음을 열어주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